바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권위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은 권위 논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숙정을 하신 후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를 참 선지자로 여기던 사람들의 거센 반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를 말하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는 교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고도의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면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우고 나로부터 나온 권세라 말한다면 반역죄로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왜 이런 교활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에 사로잡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즉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에서 시험에 들게 하고 음란함과 부도덕함이 만연하게 하고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한 이유도 바로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인가요?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귀신들은 이때 하늘에서 쫓겨난 그의 부하들이에요. 사단은 결국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갈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도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상대방의 아픈 데를 찌르게 하고 신경을 긁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하고 나자마자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잔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이렇게 심히 간교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하다가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어려움이 왔을 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된다면 배우자나 자녀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늘 분리하면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곤란한 상황을 피해갈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음에 침묵하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평양성에 보면 김유신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면 안 하겠다는 말을 둘러 말하는 것이고 꼭 하겠다고 말하면 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때 보면 하나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분들이 불리한 것만 나오면 하나같이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다고 말하는지 정말 의아할 뿐입니다. 크리스찬은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매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변명하고 회피하면 당장은 편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실수를 인정할 때 비로소 변화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곤란한 상황에서 체면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태도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침묵한 적이 없었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 성격상 그런 일은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앞에 서게 된다면 솔직히 말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정치인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솔직하게 말해서 큰 손해를 보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게 행동한다면 목회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도 모르게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 9절로 18절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 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은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농부들이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존대할 거라고 생각하여 아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하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을 돌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똑바로 보시고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무슨 뜻이냐 물으십니다. 누구든지
오직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버린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로서 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지고 머릿돌에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지기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이라 여겨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머릿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나가실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을 합니다. 거절당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고 전도된 영혼들을 양육하고 섬기면서 제가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정말 어렵게 교회 다니게 되었더라도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거나 완전히 신앙에서 멀어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회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감사해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럼에도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할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계속해서 새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내쫓아 죽였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자기 소유의 땅에 누군가 찾아와서 땅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당분간만이라도 농사를 짓게 해달라 사정하여 허락하면 나중에는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행세하고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빌려준다면 돌려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욕심 때문인 거죠.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되돌려 주려고 하니까 억울하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사라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평생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들 중에 은퇴할 때 결국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지만 결국 욕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요 오히려 탐욕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가진 게 없고 버릴 게 없어서 그렇지 저도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취해지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욕심과 치열하게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칠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내어 쫓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탐욕에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 진멸당하게 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더욱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죠.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교도소에 그토록 많은 범죄자들이 있는 이유예요.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 역시 그토록 주님께서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악한 농부들처럼 대범하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유지만 결국 죄로 인해서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그들이 받을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이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짓지 않도록 오늘도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